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미소를 지어야 합니다. 네. 인상을 쓰면서 이런 말 하면, 오늘 나랑 한번 싸우자는 건가 막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도 집에 가서 자주 듣는 소리가요, 같이 사는 여자분에게 늘 혼나는 게 뭐냐면요, 설교하면서 미소를 좀 지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막 화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원고를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침침해가지고요, 이게 잘 안 보여. 이렇게 어때 안 보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멀리서 보면 인상을 쓰나 보다 막 이렇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은 원고를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아침부터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인사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는요, 미소를 띤 채로 우리 좌우 앞뒤 옆으로 네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은 모르실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유명하구나. 예. 모르겠으면 여러분 감탄사 입을 벌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아는 줄 압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 김하성 선수가 지금은 완전히 메이저리그에 적응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요, 사실 김하성 선수가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을 때는요,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닙니다. 첫 해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부진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잘하게 됐을 때 그때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일 그들 곁에 있으면, 메이저리그의 같은 팀 동료들이죠. 여러분, 같은 팀에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그들 곁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같은 레벨로 뛰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것이 매일 내게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부진을 털고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 김하성 선수의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좋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일이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부진을 털고 일어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기부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기부여는요, 막연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무언가가 주어질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했을 때 여러분 성과급,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무언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더 확실하게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특히 이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동기부여를 해버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 잘 나오고요, 또 성경 읽기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면 뭘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문화상품권 줍니다. 문상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주니까요, 확실히 당근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격려받아가지고 엄청 좋아하면서, 여러분 이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이 막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합니다. 이걸 받으려고. 자, 그럼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런 걸 주면서 막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안 되겠죠. 애들이야 순진하니까 되지만 여러분 또 우리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준다고 내가 해? 이러지 않겠죠. 결국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데 더 근본적인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레위기 26장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 인센티브라고 하는 이 성과급이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라고요? 어마어마한 선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선물.
이쪽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뭐 주든지 말든지 이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선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레위기 2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7장까지 레위기가 있지만 사실 26장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준행하면, 아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면, 그런 말이겠죠. 결국 레위기 26장의 말씀은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3절에서 13절에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선물. 여러분, 귀가 쫑긋해지죠? 어떤 선물이 있을까? 이 놀라운 선물, 축복이 4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 3가지는요,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발동하셔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향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들어서 향하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놀라운 선물,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선물. 자, 첫 번째는 풍요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번성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임재의 축복입니다.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축복.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풍요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첫 번째는요, 바로 이 풍요의 축복.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게,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철을 따라 내리는 비라는 것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우기와 건기로 되어 있는데요, 10월부터 4월까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 5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죠. 비가 오기 시작하는 이 이른 비와, 그리고 4월에 내리는,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 비가 여러분 그의 농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줘야만 그의 농사를 망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철을 따라서 비를 주겠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를 내가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철을 따라 내리는 비는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철을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이 은총과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합니다. 또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내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저를 따라 내리는 비와 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은총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붙고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세요. 또 사업에 여러분 낙찰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큰 점수 차이로 여러분 당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미묘한 점수 때문에, 여러분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것이죠. 당락이 결정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적절한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움, 이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4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곡식 타작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포도를 따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포도를 따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요. 다음 곡식을 파종할 때까지 또 그 포도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사업이 번창하는데 너무너무 번창하는 것이죠. 막 돈이 잘 벌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그 CBMC 기독 실업인의 분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지부를 만들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늘 예배 인도하러 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듣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자신이 돈을 한창 많이 벌 때는요, 돈을 세다가 지쳐서 다 못 세고 밤에 잠이 들어버린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대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저도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막 돈을 세다가 다 못 사가지고 막 잠이 들어가지고 저는 꿈에도 그런 꿈이 안 나와요. 역시 목사는 직업이 그래서 그런가, 꿈에도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곡식을 타작하고 포도를 따야 되는, 아직도 타작할 게 남았어요. 그만큼 풍년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풍요의 축복이고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첫 번째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 축복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평화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순종에 대한 선물 축복, 그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칼이 너희의 땅에 도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앞에서 언급한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나탄을 사용한 축복 두 번째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누울 때라는 것은 뭡니까? 잠을 잘 때겠죠. 잠을 잘 때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밤에 평화롭게 잠을 잘 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에서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걱정,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죠. 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가 잠을 잘 못 잡니다. 또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면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제해 주시겠다. 네가 말씀대로 사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 그것들을 다 제해 줄 것이다. 너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이 사라지게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사나운 짐승을 큰 걱정을 하지 않지만요, 이 100여 년 전만 우리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봐도요, 여러분, 가장 무서웠던 게 뭘까요? 우리나라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호랑이죠. 호환이라고 그러죠. 호랑이에게 당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비리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럼 다 잊어버렸죠. 비리오. 뭐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 30대, 40대 이상들은 다 비디오를 기억하죠. 비디오를 여러분 틀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과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지금 어린이들은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거의 다 안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감기 해버리죠. 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못해요. 다 빨리 감기 해버려가지고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웠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호환이라는 거. 호환. 여러분, 마마보다 앞에 있는 호환, 호랑이에게 몰려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요,
차코군이라고 해서 호랑이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던 부대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럼 이런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면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 이렇게 키우는 반려동물이 여러분 막 이렇게 무섭게 사나운 짐승이 되지는 않겠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어디 다니냐면요 이 도로에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에 아닙니까 여러분 도로에 그 차량들이 여러분 호랑이 같잖아요 호랑이. 그래서 저도 가끔 그 한문철 변호사 이 교통사고 관련 영상을 좀 보거든요. 이렇게 블랙박스 틀어주는 거 보면요 마치 이 차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고 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나운 짐승이 막 돌진해 오는 것처럼 사람이 돌진해 와 버리잖아요. 그게 짐승, 이 시대 짐승 아닐까요, 여러분? 결국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칼이 그들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칼이 없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부엌에 쓰는 칼이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결국 전쟁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싸움이 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요, 나라 간의 전쟁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개인적인 전쟁일 수도 있고 우리 집안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사업의 분쟁일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분쟁들, 싸움들 여러분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이 전쟁,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이와 같은 평화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 축복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성의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에 대한 선물 축복. 세 번째는요 번성의 축복,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이 축복은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우리 한글 번역에 약간 수정이 필요한데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는 얼굴을 향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다. 결국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얼굴을 들겠다라고 하는 나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민수기 6장 26절에 나오는 구약 최고의 축복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이고요 그 자손을 창대케 하는 번성의 축복,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무려 4번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요 원래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본다,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다, 이것이 한 번이고요 또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창대하게 한다, 내가 언약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4가지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번이나 이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이 문장 안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주위에요 친한 사람들이 다들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날 정도로 다들 왜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그럼 저는 이제 셋을 낳았는데요. 이 셋이나 낳았는데도 왠지 이렇게 부족하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만나면요, 내가 하나를 더 낳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저출산이 무슨 말이냐 막 비웃기라도 하듯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저하고 아주 친한 서광일 선교사님, 이분도요 애를 5이나 낳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 5. 여러분 역시 놀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좋습니다. 여러분 벌써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 해줘야죠. 입을 벌리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이나 나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또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 강사를 했던 소영원 간사님, 그분도 애를 5을 낳았습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 홍경종 주목님이 애를 4 낳았습니다. 요건 안 해도 됩니다. 4은 안 됩니다. 4은 5을 낳으면 해줄 수 있지만 4은 안 됩니다. 여러분 4은 안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저보다 고작 하나 많지 않습니까? 네, 안 됩니다. 네, 이병현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아주 친한데 그분도 4을 낳았어요. 제 주위에 친한 분들이 다 막 4, 5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3을 낳은 저는 죄인 된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이 담임 목사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 목사님이 계셨을 때는 기준이 2이었습니다. 2. 근데 이제 제가 했을 때는 기준이 3이죠. 3. 그래서 여러분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어려운데 이런 데 많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안 낳잖아요. 많이 거의 뭐 1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신 가정들이요, 안 믿는 분들이 안 낳을 때 우리는 5, 막 6, 7 이렇게 믿는 가정에서 낳으면 여러분 1대, 2대 정도만 지나면요 한국 다 복음화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명 낳은 집에서 짝을 찾으려면 여러분 믿는 집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6, 막 7 다 이렇게 낳아버렸는데 제가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저도 하나를 더 낳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처럼 자손, 자녀의 번성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번 출세했던 곡식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곡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 곡식, 햇 곡식이요 또 많이 추수가 됐어요. 풍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요 쌓여있던 곡식을요 치우고 창고에서 치우고 새 곡식을 쌓는 그런 여러분 계속된 풍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데요 자녀가 많아서 고생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까지도 충분히 먹고 마시는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까? 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요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 가장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4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번째 시작. 임재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선물, 축복. 여러분 4번째는요 임재의 축복입니다. 임재의 축복. 오늘 레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여러분 이 세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나타안이라고 하는 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온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한 번이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 3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번은 향한다, 얼굴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세우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주다라는 표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원래는 거처,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는요 나의 거처를 너희 가운데 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의 거처를 너희에게 둘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내가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거처를 두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임재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걷다, 거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닐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걷겠다. 친구가 옆 사람과 함께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하다, 이 걷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바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 거니실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걸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만 걸어가 버리잖아요. 혼자 갑니다.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 내가 너희 중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에게 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리고 그와 함께 거니시겠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레위기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을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축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선물로 이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택을 누가 한다? 누가 이 선택을 하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우리가, 내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축복의 삶,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 때 오늘 이 축복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센티브처럼 성과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순종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을 심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도 또 6월 한 달도, 여러분 오늘이 6월 첫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한 달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네 가지 축복, 풍요의 축복, 또 평화의 축복, 번성의 축복, 임재의 축복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신 말씀